자, 오늘은 아나니 깨달음이라는 것이 인연이냐 자연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의 그 6가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이가 하는 작용을 가지고 눈은 밝고 어두움, 그리고 귀는 동가정, 그리고 코는 통하고 막힘, 또 혀는 달고 쓴맛, 또 우리의 몸은 만나고 떨어지고, 그리고 생각은 나고 죽고 하는 12가지 작용이 있는 현상을 있는데, 그런 현상을 따르지 않고 한 감각기관을 골라서 집착된 것을 벗겨내고 굴복시키면 본래의 참된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나 나고 죽음의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 나고 죽음이 없는 묘각의 각성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 6가지 감각기관 중 어느 것이 합하고 어느 것이 떠나며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고 막히고 하는가를 체험하여 알아야 한다. 저 시작이 없는 각으로부터 허망함이 얽혀진 업식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만하고 두루 통하는 근원을 따라 수행을 한다면 원만하지 못한 감각기관에 의존하여 닦는 자와의 차이는 하루와 한 급의 배가 되리라. 그러니까 6감각기관에 의존해서 닦는 자들은 10급이 지나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일단 눈은 이제 앞으로는 보지만 뒤는 어떻습니까? 뒤는 잘 못 보죠. 그리고 좌우는 어떻습니까? 약간만 보이죠. 그래서 눈은 3분의 2 정도가 보니까 공덕이 3분의 2고, 귀는 뒤에서 말해도 들리죠. 옆에서 말해도 들리죠. 그래서 두루 들어서 원만해서 공덕이 1200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코는 들이쉬고 내쉬면 있으나 중간은 멈추니 공덕이 또 3분의 2밖에 안 되고, 혀는 세간과 출세간제를 다 하거나 나누어짐이 없으니 공덕이 본래대로 1200이고, 또 몸은 접촉으로 생기고 거슬림과 순함을 알고 합하면 느낌을 알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죠? 느낌을 알고 떠나면 모르니 공덕이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하셨고, 또 뜻은 3세의 세간과 출세간 법을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법을 다 포용을 하고, 또 성인과 범부를 포용을 하고 끝 닫는데까지 다 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120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와 혀와 그리고 뜻, 이 3가지에 좀 이렇게 중요한 비중이 있는데, 그런데 이 6가지 감각기관은 도적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집 보배를 찾아가는데, 왜냐하면 6가지 감각기관으로 딱 물질 앞에 각 육진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식심이 생겨서 자기 자신의 보는 놈이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세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나는 계속 깨달음의 그 원인이 인연에 있고 자연에 있지 않느냐라고 부처님께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 불교에 몸을 담는 인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이치가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머리를 깎고 그 출세간에 들어간 비구나 비구니 스님들이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는 인연이 아니고 망념을 깨고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가지면
그게 이제 인지가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할 때에 근본 문명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가지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방의 열애는 18개에서 낱낱이 수행하여 모두 원만한 위없는 보리를 정득하여 어느 중간에 우열이 없고 근데 너는 근기가 하열하여 근기가 아주 낮아서 그 가운데 원만자재한 자를 얻지 못하였다. 하나의 문으로 깊이 들어가 허망함이 없어지면 육건이 일시에 청정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기관만 자기가 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허망한 망심을 다 버리고 망념을 버리고 망상을 버리고 잘 관찰해서 보면 이제 그거 하나만 꿰뚫으면 나머지 5개의 감각기관도 모두 다 청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 어떻게 해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의 문으로 깊이 들어가 육건을 일시에 정정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과거로부터의 허망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습관은 모름지기 수행을 통하여 끊어야만 되는데 너는 그걸 끊지 못하고 하려니까 앞에 말한 6감각기관 하나이냐 6이냐 감각기관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감각기관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 5감각기관도 다 그냥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문으로 자꾸 들어갈 것이냐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6가지 감각기관은 하나이냐 6이냐에 또 부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하나라면 기로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 감각기관들이 6을 이룬다면 내가 이 미묘한 법문을 말할 적에 어느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아나니 저는 귀로서 듣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 귀가 저절로 듣는데 그런데 무슨 일로 너의 몸과 입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일어나서 열을 갖추고 질문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귀로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귀로 들으면 귀로 듣고 뭐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입으로 그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부처님이 워낙 그 높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또 일어나서 또 합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입은 왜 다른 감각기관은 왜 움직이느냐는 거죠. 그러면 보면 하나로 듣지만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6이며 다른 것도 다 일체가 동시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6이며 6이 아니라 하나니 너의 6감각기관과 그 앞에 나타나는 대상이 원래 하나도 아니고 6도 아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는 각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뒤바뀜에 빠져왔으므로 원만한 밝음에서 하나니 6이니 하는 이치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문제는 큰 허공을 여러 가지 그릇에 담으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그릇에 담그면 6개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릇을 치워버리면 그릇이 없기 때문에 허공만 남잖아요. 그러면 허공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이치를 허공에 비유해서 또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6감각기관 중 눈을 보라. 밝음에 들어서 보는 것을 발생시키니 그 눈의 근원은 지수화풍 원소로 이루어져서 눈은 그러니까 단단한 것과 물과 그리고 따뜻함과 또 바람 이런 4가지 원소 우리 몸의 일부니까 그죠? 4가지 원소에 이루어져서 눈의 실체라고 하니 마치 포도알과 같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보면
포도알하고 똑같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네 가지 뒷걸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라서 빛을 따라 흘러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만약에 포도를 보고 저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저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식심이 생기면 이게 이제 부질없는 생각이 돼 가지고 그것이 빛을 따라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망념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는 나무 잎새와 같고, 코는 두 개의 오이가 들이온 것과 같으며, 혀는 조생달과 같고, 몸은 장구통과 같다. 나고 없어지는 두 가지 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것에 들어 깨닫게 되니, 깨닫는 전기가 법에 비추어서 그 법을 잡아서 건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우리의 몸의 각각 요소 일부 부분들이 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눈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망심을 일으키지 말고 한번 딱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12가지 작용이 있는 현상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한 감각기관을 골라서 집착된 것을 벗겨내고 속으로 굴복시켜서 본래의 참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5 그 집착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나율타라는 이제 비구는 눈이 없어도 볼 수가 있고, 또 반란타롱은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고, 건가신녀는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고, 교법바제는 해가 좀 맛을 못 느끼는데도 맛을 알며, 또 순야다시는 몸이 없어도 감촉을 느끼고, 가섭은 의건이 없어도 밝게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감각기관에 옛날 옛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감각기관을 발달시켜서 거기에 의존해서 망심을 계속 일으키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감각기관에서 벗어나면 안으로 환하게 강명을 발하여 부질없는 물질과 기세간의 모든 현상들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없어져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 여쭈길, 밝음과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하는 거고, 또 동가성을 여의면 듣는 바탕이 없고, 통하고 막힘이 없으면 맞는 성품이 없고, 달고 쓴맛이 없으면 맛보아 아는 성품이 없고, 여의고 그 합함이 없으면 감촉이 없고, 낳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끊어버리는 것을 수행하여야 열애의 가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본래 우리가 그 쌓아온, 각으로부터 쌓아온 그러한 의식과 식심과 거기에 얽혀있는 것을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끊으라고 하느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시험삼아 티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들어서 너의 의혹을 제거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우라에게 종을 한번 치라고 하고 종소리가 들리느냐 하니까 들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을 쳐서 소리가 나느냐 하고 물어보면 또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내게 들리느냐고 하면 들린다고 하고, 소리가 나느냐 하면 소리가 난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는 소리가 있다 없다 한 거지 너의 듣는 성품이 있었다 없었다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들음이 없다면 듣는 성품이 없어졌는데 종을 다시 친들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여섯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과거로부터 가진 망상으로 답을 하면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